저는 이 시간에 애가는 낙심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기가 3장 18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눈 예레미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상황, 그리고 남유다가 지금 멸망의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상황.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 남유다가 이제 망할 거야. 너희가 다 망하고 새롭게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백성들 앞에 선포했는데 전 국민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왕으로부터 친척들, 심지어는 모든 백성들, 친척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도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지탄받고 어려움 당하게 됐다고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눈물을 엄청나게 흘리죠. 그럼 예레미야 애가가 뭐냐? 애가는 슬픔과 비통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슬픔과 비통을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여러 기쁜 노래도 있고 슬픈 노래도 있고. 근데 어떤 노래가 좋을까? 될 수 있으면 소망적이고 기쁜 노래가 참 좋아요. 그걸 부를 수 있으면. 근데 또 슬픈 노래가 왜 중요하냐? 감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문제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경을 대할 때 특징이 있어요. 애가의 특징이 뭐냐? 유대인들은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고요. 초막절에는 토라를 읽었고요.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었고요.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패망일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패망한 날 기념해가지고 이 애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안 되고 힘들었던 날, 어려웠던 때 바로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힘들었던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은 첫 번째로 가장 힘들고 비통함의 시간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좋은 일 있다고 그냥 옛날 거 다 잊어버리지 말고 진짜 힘들고 비통하고 어려울 때의 상황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예레미야의 특징은요, 아크로스틱이라는 어떤 법칙을 쓰는데 한문으로 두문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두문시. 첫 글자를 따서 A부터 Z까지 그냥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뭐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뜻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 근데 이 알파벳,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죠.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 그리고 끝나는 알파벳이 뭐냐면 타프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A, B, C, D, E, F, G 해가지고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 C가 쓰여져 있어요. 굉장히 원칙이 있어요. 이 아크로스틱을 이용하는 노래나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기억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쉽게. 여러분 뭘 외울 때 우리가 첫 글자를 따서 외우잖아요. 피게이, 파악도, 음해읍장. 뭐예요? 10가지 제약. 그죠? 시메온의 금마와 의. 뭐예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라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저는 여의도 수도교회 교리 외울 때도 가로땅 조병단화 해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과 해가지고 저 쫙 1시간 동안 원고 안 보고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설교, 열제한 설교, 저는 원고 안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애가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때 첫 글자를 따가지고 가사가 쭉 생각나게끔 해가지고 그냥 애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이유 첫 번째는 A부터 Z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외우기 쉽게끔 사람들이 그래서 아크로스틱 법칙을 썼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애가의 특징은 뭐냐면 잠깐만요. 세 번째 특징은 애가는 자신들의 슬픔을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한 문학 형식이었다. 다시 말해서 딱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거는 다 끝나요. 한국 사람들이 슬퍼할 때 특징이 있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하면서 막 같이 따라 죽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말리다가 옆에 사람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 아주 깜짝 놀래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누즈를 싹 바르고 탁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슬퍼하는 게 이렇게 서구적인 슬픔은 절제되어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도 삶과 죽음의 의미를 가슴 깊이 느껴보는 거죠. 그죠? 바로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애가의 특징은,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은 이 슬픔을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문학 형식이다. 그리고 마지막 애가의 특징은 뭐냐면 소망을, 그러니까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오면요, 그때부터 소망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3장 하반절에 가면 그 이후에는 소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정한 제목은 애가는 낙심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너무 힘든 경험, 남이 비난하는 비난 소리 듣고 남이 하는 이야기나 그런 소리를 듣고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막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살다 보면은 이런 고통들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욥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가장 부자였던 그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고, 바로 이러한 자기 몸은 병들어가지고 처절한 이런 상태에서 기와장으로 등짝을 긁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냐? 너 하나님 앞에 잘 믿는다고 맨날 그러더니 아주 흉악한 죄인이구나 하면서 정죄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의 고백이에요. 이르되 내가 못되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적신으로 벗은 채로 나왔으니까 벗은 채로 돌아가는 게 인생 아니냐, 다 공수를 공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평생 잘 살다 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예레미야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였도다. 아무것도 인생 바라볼 게 없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정치인을 믿으십니까? 정치인 믿지 마세요. 정치인 따라가지 마세요. 막 정치, 여러분 무당
무당 따라가지 마세요. 무속인 따라가지 마세요. 무당 같은 인생을 너 요즘 보니까 안 좋다. 기운이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자꾸 흉내내거나 따라가지 마세요. 무당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해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욥이 또 욥의 고백이나 예레미야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마지막 희망은요, 하나님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걸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 속에서 분노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를 정체성,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성숙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좌지우지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먼저 노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애가의 노래의 어떤 이야기가 뭐냐. 첫 번째, 멸망의 비참함을 노래합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비참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를 예레미야는요, 영적인 곳에서 찾았어요.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의 귀에 좋은 말을 전하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힘들어하겠지. 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싫어하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 좋게 전하는 거예요. 좋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 예배가 무너졌어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은 말씀만 들으면 예배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리모컨으로 예배 드려요. 다 그냥 말씀, 설교만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 오늘 예배를 이제 새롭게 했는데 우리 신의 팀장님이 찬송 인도부터 이제 새롭게 했어요. 여러분, 찬송 인도할 때부터 앞에 서가지고 제가 오늘 너무 반가워가지고 살이 빠졌네요 하니까 이 말에 기분 좋아가지고 예배 때 막 앞에 와서 말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말을 안 할 거예요. 목사님이 아는 척을 안 하네 이러지 말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래서 저 이제 예배 때 딱 들어오면 성들은 말을 안 할 거예요. 음악을 틀어주면 여러분 딱 들어와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인사나 얘기나 마시는 거 모든 거는 다 어디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또 밖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래서 예배 시간 들어오면 다 자리에 앉아서 정숙하게 음악 부르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가대 여기서 찬양 준비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 때 같이 손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이 예배예요. 찬양이. 그런 여러분 마음에 산제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메시지에 무시한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채찍 삼아 몽둥이 삼아서 유다, 남유다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애가로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슬프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하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요. 전에는 멸망 전에는, 이제는 멸망 후에는 열방 중에 큰 자, 이제는 과부처럼 됐다. 큰 자였는데 볼품없는 존재가 되었다. 전에는 열방의 공주였는데 이제는 노동자가 되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많이 있어 봤다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없었다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절망감이 더 크겠어요? 누가 힘들겠어요? 원래 없던 사람이 좀 더 잊어버리면 뭐 절망하지도 않아요. 원래 없었으니까. 근데 많은 것을 가졌다가 잊어버렸을 때는 엄청나게 힘이 든 거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절망감이 더 큰 거죠. 예레미야가 1장 6절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여기 보면 이제 모든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1장 2절에 모든 사랑하는 자, 모든 친구, 모든 성문, 모든 보물 나오죠? 그 글씨가 작아가지고 12절에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 모든 용사.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는 이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 원문에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맞춰가지고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법칙처럼 이렇게 라임이라고 하나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총체적. 그리고 다음에 보면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없고 위로할 자가 없고 위로할 자가 없고 돕는 자가 없고 회복시켜줄 자가 없고 위로할 자가 없고 또 없다 이게 또 계속해서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살아갈 용기가 되는데 아무도 없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이 예레미야의 그 다음 노래에 대해서 또 노래에서 볼 수 있어요. 멸망의 원인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로 멸망의 원인을 노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원인을. 제가 여기서 한국 갈 때요. 좀 미련해 보이지 말라면 죄송합니다. 좀 제가 살을 이렇게 좀 뺐어요. 10kg 가까이 8kg를 뺐어요. 딱 갔는데 사람들한테 좀 둔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샤프해 보이려고 많이 빼가지고 딱 갔는데 밥 딱 2끼 먹으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의 석 달, 넉 달을 뺐는데 밥 딱 2끼 먹으니까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와, 주여 어떡하면 되네요. 그래가지고 막 절제를 하고 아침 안 먹고 막 해도 계속 막 주여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빼기는 어려워도 찌는 거 삽시간이구나. 근데 여기 오기 한 3, 4일 전에 우리 아내하고 둘이 배탈이 났어요. 뭘 잘못 먹었는지 우리 밖에도 못 나가고 둘이 숙소에 누워가지고 깜깜 앓았잖아. 화장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둘이서. 그래서 또 여기서 갈 때의 몸무게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제가 뭘 말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하도 많이 먹어요. 빙수도 먹고 망고도 먹고 뭐도 먹고 해가지고 뭐에서 탈 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빙수에서 탈이 났는지 김밥에서 탈이 났는지 나중에 보니까 한국의 김밥에 뭐가 어쩌다고 막 그 계란에서 나오는 하여튼 그 균은 타가 안 좋아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데 김밥에 문제가 있나 뭐에 문제가 있나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어려움이 이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으면 못 찾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고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예레미야 1장 1절 5절이에요. 예레미야 1장 1절 5절이에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들의 죄가 많음으로 야훼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자녀가 사로잡힌 이런 엄청나고 극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죄가 많았기 때문이다. 심판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 하나님, 죄가 뭘까요? 어떤 죄일까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근데 이런 위기와 어려움 만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왔어요? 죄 때문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기억나게 되고 생각나게 된다.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해서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인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질문할까요? 무엇이 순종이고 무엇이 불순종이에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난 맨날 순종했는데, 나는 하나님 뜻에 따랐는데 왜 내가 불순종했어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7절, 야훼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네가 옛날부터 내가 준 것인데, 내가 새롭게 준 것도 아니야. 옛날부터 준 것이고 너도 알아. 너무나 잘 아는데 그걸 네가 지키지 않아. 행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나는 하나님만을 높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로 가보겠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자,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라. 청종하라.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는, 내가 딱 이렇게 다 정해버려요. 그 말세의 하나의 징조가 뭐냐? 말세의 징조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도 그랬고요, 노아시대도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듣질 않아요. 이렇게 합시다. 안 해요. 근데 예레미야의, 지난 시간 제가 예레미야의 주제가 뭐였어요? 심고 뽑는 거예요. 다시 바뀌었어요. 뽑고 심는 거예요. 뽑아버리고 심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뽑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심을 때도 고통스러워요. 심어지니까 막 몸살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스타일과 다르고 내 비전과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데 어떻게 심겨지겠어요? 같아야 심겨지죠. 그죠?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재직들과 함께 나누고 비전을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과 또 공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왜? 이게 서로 몸살을 알아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뽑아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떤 원인을, 내 인생의 원인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자꾸 괴롭고 힘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한국 상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우리 아내한테 우리 진짜 한국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올해는요 제가 또 하나를 뭘 발견했어요. 기도할 제목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무당집 점집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미아리를 깨끗하게 했대잖아요. 근데 미아리에 얘기 들어보니까 신식 건물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예? 신식 건물이. 그래서 요즘 막 텔레마케팅을 해요. 텔레마케팅. 그리고 길거리에 보면요 젊은 자매들이 20대도 안 되죠. 그리고 젊은 자매들이 앉아가지고 상 하나 놓고 딱 앉아서 거기에 카드, 타로 막 이렇게 써놓고 점을 쳐줘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아내는 이걸 좀 찍어야 돼. 설교 때 좀 띄워야 되겠어. 우리 아내 아유 찍으면 안 돼요. 찍어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심각해. 아 이뻐요. 정말 이쁜 자매가 상 피고 딱 앉아가지고 무당이에요 무당.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점쟁이에요. 점쟁이. 그런 가문은 멸절돼요. 멸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해방했어요. 결국에는 우상숭배 점쟁이. 남유다가 해방했어요. 결국에는 우상숭배 점쟁이. 지금 한국 심각하게 치달아가고 있어요.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비전이 뭐예요? 명문 가정 이루는 거 아니에요? 난 저런 점치는 자매가 우리 가문에 며느리로 들어올까봐 걱정해. 또 저런 남자 그런 걸 따르고 그렇게 했던 남자가 또 우리 또 사회로 들어올까 걱정해. 명문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애통하고 있어요. 중보하고 있어요.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서 악보를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뽑고 심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게 예레미야의 중심 주제였어요. 전 시간.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뽑을 때는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큰형님이 진짜 어려울 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잖아요.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취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쓰러져 자면서 울면서 안 되냐. 이거를 해도 안 돼. 저거를 해도 안 돼. 이 방법을 써도 안 돼. 저 방법을 써도 안 돼. 그러니까 인생이 원망스러워요. 아,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형님이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딱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술만 먹으면 잘 되나 보자 이런 자식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축복해야 돼 그랬더니 제가 첫 번째 협박이 뭐였냐면 이제 제가 목사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면 목사 안수가 안 된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더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한 몇 년 다니더니 야 막내야 집사 따왔다 이러더라고요. 집사를 따왔더라고요. 집사를 따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교회 가서 자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축복해달라고. 저주하면 안 돼. 그랬더니 내가 오늘도 자식들 잘 되라고 기도하고 왔다. 그런데 풀리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풀려요. 우리 형님 IMF 만났는데 다 망하고 나니까 우리 형님 강의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잘 됐어요. 복을 받았어요. IMF 그때 복을 받았어요. 우리 형님이 인테리어를 하거든요. 인테리어 사고. 우리 큰 누님도 집도 사고 진짜 잘 됐어요. 자녀들도 잘 되고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멸망한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예레미야 얘가 3장에 가면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야훼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다.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보습과 담즙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쓰는지 담즙 같다는 거예요. 담즙. 20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구나. 낙심이 되구나. 이 낙심은 소망까지 다 잃어버리는 상황을 말하고. 자, 저와 여러분 낙심 중에 있습니까? 소망 없어요?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하여 힘이 모아져서 선이 됩니다. 좋지 않은 것도 힘든 것도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명문가정으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지금도 이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레미야가 3장 21절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자, 예레미야의 주제가 뭐냐? 20절에 낙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이에요. 이렇게 절망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일어나요. 소망이.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의 전체적인 주제는 낙심과 절망, 슬픔을 노래하는 책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책이에요. 우리 3장 22절입니다.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해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찌할꼬 가슴 쳐야 돼요. 이 나라를 어찌할꼬 가슴 쳐야 돼요.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딱 듣는 게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가 뭐예요? 말씀 듣는 게 예배 아니에요. 성례자를 함께 치르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합심으로 축도하고 그 축복을 끌어안고 또 살아가고 이게 다 예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야훼의 임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21절에 예레미야가 5장 21절 보겠습니다. 야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이키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채찍이 딱 때려질 때 채찍 끝자락에 맞으면 너무 아파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범죄한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고난과 징계가 영원하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뽑을 때 아프죠. 새로 심기어질 때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것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좋은 습관으로 심을 때 묵묵히 이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비참해질 거예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멸망의 원인을 깨닫는 사람은 소망이, 희망이 그들에게 다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적절하게 애가를 부르고 또 적절하게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절제된 믿음의 신앙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